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일곱 인어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예. 8월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합니다. 8월에는 주일이 5주일인데 우리가 수요일마다 다루는 그 한 주제 그 연관해서 주일 설교도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만왕의 왕, 이런 제목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러면 마치 딴 나라 경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그 내용을 보면 좀 첫째 그 표현이 굉장히 낯선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상적이지 않고 또 그리고 그런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많은 이단들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차라리 안 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이적과 기사가 있는데 그것도 믿기 어려운데 요한계시록 그것은 좀 너무 딴 나라 이야기 같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를 출애굽기를 읽듯이 다니엘서, 에스겔서, 예레미야를 읽듯이 말라기서를 읽듯이 마태복음도 읽고 사도행전도 읽고 고린도 전후서도 읽고 그러죠.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도 그냥 읽는 것입니다. 읽도록 기록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되다. 누굽니까? 회중으로 모여서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그 대표되는 분이 성경을 읽고 또 함께 모인 자리에서 성경 말씀을 듣고 들은 자들이 나가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예. 그 일상적인 신앙생활인데 그걸 못할 리가 없죠. 요한계시록도 평소 성경을 읽는 그 자세로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유난스럽게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막 더 부여하려 가지도 말고 또 나와는 상관없다 그렇게 가지도 말 것입니다. 다른 성경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또 성삼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진지하게 받는 성도들은 요한계시록도 역시 편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그 말씀의 교훈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에 있어서 이런저런 낯선 표현들은 혹시 기억이 있으면 구약 다른 곳에서 이렇게 기록된 그런 경우들을 살펴볼 수 있는 정도만 되어도 훨씬 요한계시록은
읽기 편한 성경일 것입니다. 성도 간에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데 성경을 잘 모르는 바깥 사람들에게는 뭔가 약간 암호도 같은 밖의 현실에 있는 교회들은 그럴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요한계시록서 그 당시의 교회 모습은 황제가 가졌던 신앙이 아닙니다. 도리어 로마 황제는 교회를 향해서 내가 신이지, 움직이는 신입니다. 황제 말 한마디에 나라가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죠? 황제 말 한마디에 거대한 다리가 세워지면 어떻습니까? 도무지 연결되지 못할 것 같은 육지가 연결이 되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죠. 나를 신으로 섬기도록 그렇게까지 갔는데,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소위 기독교회는 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그런 현실. 도대체 이 창조 세계, 이 세계는 누가 다스리는가 하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질문, 이 혼란하고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이 현실 속에서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 그죠? 그 당시 시대를 성경학자들은 대략 한 도미티안 황제, 박해가 가장 격렬할 때 도미티안 황제 정도로 여기는데, 그때가 AD 81년에서 96년이니까 1세기 마지막 무렵이죠. 자기를 가리켜 주라 그래요. 그죠? 도미누스, 주.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데우스, 도미누스, 데우스. 주와 하나님이라 부르고 백성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대개 그런 분위기에서 그냥 어차피 신을 섬기는데 황제 신도 섬기면 되지 뭐. 그게 보통 일반 사람들의 분위기입니다. 근데 황제 신을 섬기라 할 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부류가 있는 거죠. 아니 너희 신들 섬긴다면서. 근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게 유대교고 이게 기독교인 거죠. 기독교. 유대교와 함께 기독교는 황제, 살아있는 신도 못 섬기는 주제에 그런 신을 섬긴다고. 그들에게 이해가 안 되니까 도리어 무신론자라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명을 붙여서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자인 요한 사도도 바로 그런 이유로 반모라는 거의 무인도와 가까운 그런 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 문이 열린다 이런 표현이 됐죠. 그 앞에 이미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가 있고 주님께서 교회 각 교회들에게 혹은 칭찬 혹은 책망하시면서 귀 있는 자들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옛날에는 이 기록을 두루마기 하면 꽃입니다. 그죠? 두루마기. 두루마리 하면 뚫뚫 마른 두루마리. 문서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기록된 내용이 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뚫뚫 말려져 있고 이것은 아무나 함부로 열 수 없다 하는 뜻으로 봉인이라고 하죠. 봉인. 딱 인을 쳐서 딱 닫아놓은 겁니다. 이게 하늘 세계로부터 주어졌을 때 그건 하늘 세계의 비밀이죠. 장차될 역사, 인류의 역사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 그 안에 있을 텐데 아무도 볼 수 없는 거죠.
봉인된 두루마리는 주어졌는데 그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없는데, 그 때문에 요한 사도는 울었다 그러고 울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와 관련해서 천사가 말하기를 한 사람이 있다. 한 사람, 다윗의 뿌리다. 이긴 자다. 그렇죠? 다윗의 뿌리다. 이긴 자다. 사자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다윗의 뿌리, 사자라고 해서 굉장히 강한 이미지인데, 근데 그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다. 여기 보시면 5장 1절에는 봉인된 두루마리죠. 7인으로. 아무도 열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때문에 울었는데 5장 5절을 보시면 울지 마라. 한 장로 한 사람이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다. 그분이 그 책을 펴고 그분이 그 인을 떼시리라. 그러면 그 굉장한 그 장수를 연상할 수 있을 것인데, 근데 거기 등장하는 인물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5장 6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 이게 이제 역사의 비밀인 거죠. 역사의 비밀. 그죠? 황제가 역사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것 아니고, 황제가 봉인된 그 두루마리를 펴서 알리는 것이 아니고,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가 알려주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인 것이죠. 어쩌면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배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현재 되고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지금 요한 사도를 통해서 그 종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알려져요. 요한 사도는 그 계시를 보았고, 하늘로부터 보여주는 그 내용을 보았고, 본 것을 지금 어떻게든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림처럼 그렇게 여기면 서술의 순서는 다른 문제죠. 먼저 서술했다고 그 더 중요하고 나중 서술이 덜 중요하고 이런 것도 아닌 거죠. 일단 설명하기 시작하면 순서가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순서에 따라서 시간차가 있다, 이것도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로 이런 본문에 비춰서 오늘 우리 시대를 살펴본다면,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는 여전히 강력해 보이는 것입니다. 정치 권력, 그죠? 참, 뭐가 실상이고, 뭐가 허상, 뭐가 실세고, 뭐가 그냥 허세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얼마 전까지 대통령 하던 분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얼마 전까지 곧 감옥에 갈 것처럼 하던 분이 또 지금은 또 이게 도대체 뭔가? 정치 권력, 그리고 경제 자본, 그러죠? 이념, 그리고 그 이념을 나팔처럼 불어대는 미디어, 인공지능. 오늘날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과 인공지능 이야기하고, 지난 며칠 전에도 이 지역에 또 유능한 분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인공지능 이야기가 그거죠.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고 살 수 없는, 뭐가 추가되어 다스리는가? 모두가 스스로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이런 권력, 자본, 이념, 미디어, 인공지능, 그 기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물결 앞에서 당혹감, 좌절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특히 교회를 보면
이전보다는 수적으로 감소한 그런 모습, 또 윤리적으로 신뢰가 상실된 모습. 신학자마다 또 나팔 소리를 다르게 내니까 그 때문에 일치되지 않은 그 모습. 또 어떤 분은 심지어 이렇게 말한 분도 있더라고요. 개톨릭을 보면 딱 조직이 잘 짜여져서 그 교회 같은데 개신교는 뭐 그러냐. 그게 딱 군대 생활 몇 년 하고 군대 생활이 그렇게 참 이상적이고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가족을 전부 군인 다루듯이 그렇게 하는 또 사람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좋았던가. 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표현할 말도 들었어요. 그 뭐 중국 같은 경우도 그냥 사방천지 CCTV에 있고 그냥 완전히 딱 사람을 얼굴을 탁 스캔하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범죄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살만하다. 또 이렇게 주장한 분이 있어요. 과연 그런가? 그런 속에서 살만한가? 자유가 침해당하는데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개신교를 보면 참 지리멸렬이죠. 그러나 그게 개신교다운 것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뭐 로마 교들이 얘기했는데 일사불란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짜일 수 있는 것이죠. 그 생각을 왜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일사불란하게 만드셨는가? 12제자가 일사불란했는가? 둘도 하나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가 감당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이게 교회 아닌가요? 개신교 정신에 투철한 사람은 캐톨릭을 보면 참나 같은 성경 가지고 어떻게 저런 종교가 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쭙잖은 개신교인 특히 이제 목회자들은 가톨릭이 부러워가지고 그래서 규모 있는 개교회들이 마치 작은 교황들처럼 그렇게 왕국을 형성하고 그건 아닌 거죠. 그건 그러려면 아예 그건 기독교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자유하면서 주님 때문에 감당해 나가는 자유, 그럼에도 사랑 때문에 종처럼 살아가는 이게 기독교 근본 아닌가요? 아무튼 이런 시대 속에서 누가 이 시대를 다스리는가? 그건 요한계시록이 처음 기록되던 그 시대에도 던져진 질문이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럼 그때 그 시대의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어진 대답은 다윗의 뿌리, 사자, 그죠?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때 사자는 라이언이에요. 사자가 아니고 사자, 다윗의 뿌리. 근데 그분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 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선포된 지 벌써 1900년, 2000년을 향해 가고 있어요. 과연 오늘 우리도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받아든 자들로서 역사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믿는가? 그죠? 계시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가? 그 문제예요. 요한계시록 같은 이런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신앙 좋은 것 같은데 불신앙이 있어요. 어떤 것이 불신앙이냐?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보여줬잖아요. 그건 요한계시록 읽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주님,
그때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환상을 오늘 저희들에게도 보여주옵소서. 뭡니까?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그죠?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경험해야 믿겠습니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럼 기록이 왜 필요합니까? 너도 나도 누구나 요한 사도처럼 다 그런 계시를 받아야만 믿겠다. 그건 종교가 아니죠. 신비 체험을 원하는 그런 집단일 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란 이런 책을 받아들고 믿는 자세는 뭐냐? 이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1900여 년 전에 요한 사도에게 보이신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읽고 이런 세계인 줄 이제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전혀 보여주지 않고 그냥 성경 한 것만 떠 있어요. 그래도 이 요한계시록이 주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인 것이 확인될 때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대로 믿습니다. 내게 다시 그걸 보여달라. 그건 불신앙이죠. 믿음과 불신앙이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 눈을 가지고 사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죠.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그죠? 요한 사도도 그렇게 보고 살 뻔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은 천상에서 오신 분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시고, 어떻게 보면 너무 능력이 없으시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천상 세계가 있음을 또 알고, 눈앞의 현실만 보고 살지 말고 계시로 보여주신 이 동시에 존재하는 천상 세계, 동시에 존재하는 이 표현을 공존 이렇게도 표현하고 병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공존, 병존, 천상 세계를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지금 우리 눈앞에 이런 박해받는 교회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러나 동시에 하늘 세계에서는 승리한 교회가, 승리한 성도들이, 그것도 한둘이 아닌 수많은 수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늘 그 세계를 인식하며 사는 것. 요한계시록의 교훈의 요점은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역사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다. 지금도 그분은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신 주권자이시다. 그렇죠? 트럼프가 다스리는 미국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푸틴이 다스리는 러시아 안에서도 마찬가지. 시황제가 다스리는 중국 안에서도 마찬가지. 역사의 주인공은, 역사의 주권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로서 우리는 이 본문을 받고 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말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왕이 누구냐? 그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통치에 참여하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 첫째는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이 하늘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계시로 커튼을 싹 열어두듯이 보여주니까. 그죠? 오늘 오랜만에 저기 형상강이 잘 보이는 앞에 방해물 되는 거 다 치워버리고 형상강을 좀 촬영해놔야 돼요. 형상강 이렇게 앞에 커튼이 이렇게 쳐 있을 동안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자, 여러분 보여주는 거죠. 계시. 하늘 세계를 보여주셨는데 하늘 세계 계시로 보게 된 그 하늘 세계 그걸 늘 바라보면서 살 때 절망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그 세계를 모르고 현실 눈앞의 세계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눈앞에 펼쳐지는 그 현실을 넘어 혹은 동시에 있는 하늘 세계를 늘 의식하며 살아가자. 신앙 같은 불신앙, 그걸 조심해야 된다. 신앙 같은 불신앙의 대표적인 기도가 그런 거죠. 계시, 분명히 사도 요한에게 보이셨다 했는데 저에게도 보여주옵소서. 뭐 이런 식의 기도. 그런 식의 기도가 되면요, 뭐 경험했다는 사람은 요란스러울 수 있는데 너도 나도 똑같은 경험을 계속 반복하려는 거죠. 그래서 한편 예수님은 내 거리에 서서 계속 이렇게 옆구리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옆구리 보여주는 그 장면, 그렇잖아요. 손바닥 보여주고 나 예수 맞다 부활했다. 그죠? 한편 또 예수 그 장면 연출하는 예수님이 있고 또 한편 촛대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장면 연출하는 예수님도 있고. 그게 무슨 종교입니까? 거의 코믹한 그런 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열망 가운데 나는 봤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을 나도 보았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종교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려는 미혹들이 돋쳐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계시 재현의 미혹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그 계시를 나도 보았다. 뭐 계시 재현이죠. 또 하나는 사건 재현의 미혹입니다. 그때 일어난 그와 유사한 사건이 내게도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종교 사회 속에서 권위를 가지고 또 뭐 인정을 받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그런 것들이 미혹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미혹에서 미혹으로 쫓겨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어떤 하늘? 계시로 보여주신 그 하늘, 그렇죠? 하늘 세계를 그리고 어린 양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다. 9절 10절을 보시면 그 하늘 세계가 이런 겁니다. 각 족속, 각 방언, 각 백성, 각 나라 가운데서 여기 우리가 포함되는 거죠.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는 피로, 그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자들이로구나. 이게 이제 자기 인식이죠. 이 계시 앞에서 나는 이런 존재로구나. 이런 계시의 말씀 없었으면 그런 자각을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말씀을 믿는다 할 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계시를 받고 자신이 그런 존재인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여기 사신 그다음 사신 바 된 존재이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존재이며, 아니면 사신 존재이며 이렇게 읽으시겠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삶의 방식 자체가 다른 겁니다. 여기 세상 방식은 탐욕, 경쟁, 보복. 그죠? 어제도 우리 잠깐 그 질투에 대해서 그게 질투냐 좀 귀여운 투정이다 이렇게 이제 좀 하긴 했는데 탐욕, 경쟁, 보복, 질투, 그죠? 근데 어린 양의 방식은 뭡니까? 희생, 공감, 겸손, 섬김, 그죠? 이 어린 양의 방식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세상 방식을 그게 이제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러기 쉬운데 이건 아니다. 또 서로가 낯설 때가 있죠.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랬을 때 지체하지 말고 맞아. 우리는 우리 방식이 있지. 내 방식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그분께서 취하신 방식이 있지. 그걸 찾아가는 거죠. 십자가를 통한 정복,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기신 어린 양. 아무쪼록 어린 양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묘사된 거의 모든 광경들이 예배드리는 광경으로 묘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여기 5장 12절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어린 양 그분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예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에요. 그분은 당연히. 근데 성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가장 중요했어요. 초기 성도들에게는 천상의 예배 광경을 보여주고 지상에 살아가면서도 바로 이 예배에 참여할 자로 이미 참여했고 장차 온전히 참여할 자로 살라는 것이요. 지상에서 시작하여 영원으로 이어지는 이 예배의 삶. 이제 정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옛날 바벨론처럼 힘있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통치자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역사를 인도하고 계시고 언젠가 공의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입니다. 어린 양의 통치를 신뢰하고 어린 양의 나라를 지금부터 이미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부터 이미 그 나라를 살아내는 그죠? 그분의 통치에 참여해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왕노릇한다. 그래, 왕노릇.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성경을 계시의 말씀을 읽은 자들로 이런 계시의 말씀으로 교훈 받은 자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의연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